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7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여러가지 형편 속에서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부어 주시옵소서. 천하목 권사님의 397번째 예물과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같이 읽을 말씀,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펼쳐놓으시고 1장, 2장 야고보서 말씀 이제 새롭게 또 오늘 시작하게 될 텐데요. 잠깐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 배경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무난하노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니까 이 야고보서에 쓴 사람은 이제 야고보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그 야고보가 몇 명이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 바로 야고보가 쓴 거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형제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인물로 야고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에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또 세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세워갔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받는 이 야고보서는 이제 편지로 보는 건데 이 야고보서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냐면 이도 이제 성도들이었는데 이들도 이제 흩어진 성도들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여러 서신서들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대부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시련도 만나고 또 환난도 만나는 그런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권면이 되는 편지들이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오늘 누구를 통해서요? 야고보를 통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격려되는 이 권면의 편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신앙의 어떤 잘못된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권면하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와 함께 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야고보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하면 히브리서 하면 믿음, 야고보서 하면 뭘까요? 행함.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히브리서와 야고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경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과 같은 별명입니다. 바로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성숙한 신앙인이었다. 이런 야고보와 또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1장, 2장 야고보서 짧습니다. 5장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나쁜 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야고보서 1장 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참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나. 그리고 말씀은 참 우리의 삶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다루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2장을 읽으면서 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장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야고보가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야고보의 이야기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믿음과 시험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또 그런 시련 속에서 정말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기도할 때,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야고보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몇 가지 굉장히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산상수훈 말씀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말씀.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냐면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잘 참아내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장의 후반부와 2장에서 야고보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이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말하기를 더디하자. 듣는 것은 속히 하되 듣는 것, 그러니까 소위 경청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인 중에 하나의 덕목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잘 들어라. 그 대신 잘 듣되 막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된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듣는 것은 속히 하라. 그러면서 성내기도 좀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 대신 말을 좀 아끼고 말을 좀 더디하고 성내기를 좀 더디하면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과 행함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되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조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함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제 2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들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만났을 때 이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제 딱 그렇게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회당에 딱 들어오는데 막 금벼락지 끼고 금복걸이 막 이렇게 치하게 들어오면서 딱 들어오면 막 그 부한 자를 막 집중하고 잘 대하려고 하고 막 아주 관심을 갖고 하는 모습이냐? 회당에 들어오는 자 중에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거지처럼 들어온 사람이 딱 왔을 때 그래도 그를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것이냐?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부한 자, 가난한 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인간으로서 때로는 이렇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딱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갖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또 하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또 비유를 하냐면 형제 자매가 헐벗고 가난하고 어려운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얘기하면서 형제 자매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정말 어려운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런 자들을 보고 그냥 배부르게 하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그냥 평안하세요,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믿음이 있는 삶이냐?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춥고 배고프면 따뜻함이 필요하고 정말 먹을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 이들에게 정말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기생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인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로 딱 두 인물을 소개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 번 더 읽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2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삶이 되는 것, 정말 기도하는 낙타무릎으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 야고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온유하게 하나님 정말 듣는 것은 속히 하되 말은 더디하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안에서 또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 새벽을 또 하나님 깨워주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바른 길, 옳은 길,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그러지고 못하고 하나님이여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이 다시금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삶으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낙태 무릎이 되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오 여호와여, 어떤 시험과 고난을 만나도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을 깨워주셔서 생명의 말씀, 정말 지혜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깨닫고 또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정말 지혜롭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신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우리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 오늘 강원노회, 우리 노회 100개 정도 있는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노회에 임시노회가 양구장로교회에 있습니다. 양구장로교회에서 진행되는 우리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노회사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어려운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처리하고 또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노회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아직 어린 나이 같은 신앙에 있는 자들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비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비 피해 또 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시설 공사하는 여러 가지 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업자 잘 만나서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또 하나 되어서 이 시설하는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원노에 사나 1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하여 임시노회가 오늘 양구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도움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지혜로 모든 회무가 잘 처리되고 어려운 교회들이 도움을 얻고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하나님 몸과 마음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 피해가 있는 우리 남부지역에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또 우리 국민들, 피해받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피해가 속히 잘 복구가 되게 하시고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 우리가 또 계획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